2024년 이 파리 올림픽 탁구 이제 혼합복식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우리 신유빈 선수, 우리 지역과 무관하지 않죠? 가은의 손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탁구 실력도 좋지만 인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짤이 돌죠. 어릴 때 영상, 탁구 신동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잠시 짧게 한번 보시면 이런 예전의 모습들 한번 좀 이거 자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니까 어린애가 밥보다 탁구가 좋아. 친구보다 탁구가 좋아. 딴 데 보면 뽀로로보다 탁구가 좋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참 뭔가 될 만한 그런 인재였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밥보다 탁구가 좋아. 친구보다 탁구가 좋아. 예. 어쩌면 이 신유빈 선수, 다른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탁구로 살아가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탁구로 충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죠. 어떤 확신인가요? 자신이 감옥에서 구출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뭘까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감옥에서 탈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감옥에서 석방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바울이 어떤 거기에 뭐 고위 어떤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을까요? 넌 풀려날 것이다. 아니죠. 오늘 19절을 보면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는가? 너희의 간구와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석방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바울은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풀려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고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있나? 별 수 없잖아, 기도해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공치사로 많이 합니다.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근데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도하는 적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잘 안 믿는다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도 믿지 않고 듣는 사람도 안 믿습니다. 그냥 인사체를 하는 모양이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좋은 결과가 있겠지.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믿는 성도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도 회의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이 문제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물론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무슨 기도를 하건 내가 뭘 원하든 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기도를 요술 램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 가운데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도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미국의 듀크 대학과 허버드 대학을 비롯한 70여 개의 유명한 의과 대학에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요, 기도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논문이 500건 이상 발표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건강이 증진된다라는 이 논문이 발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그리스도인 10명 중에 8명은 오늘날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반이 넘는 의사들이요,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했다. 이런 발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이것을 의학계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인사치레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간구하고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석방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을 기도 가운데 날마다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 간절한 기도에 이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석방을 확신한 이유는요, 남아있는 사명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 죽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죠? 예수님 믿는 사람과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늙어서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습니다. 힘이 다 빠져서 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는 사명 다해서 죽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명 다하면 죽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이 건강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팔팔했다는 뜻입니다. 돌연사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7절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돌연사했다. 그거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모세는 120세에도 건강했지만 그가 죽은 이유는 사명이 다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안 죽어요. 사명 다하면 죽어요. 살아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았지만 죽은 인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이죠. 25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제가 최근에 어디 보니까요, TV를 보다 봤는데 그 암의 발생 요인에 대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의 결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이 왜 발생하는가? 이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거기에 최고의 암 연구 권위자, 그 사람이 낸 결론이 뭐라고 할까요? 우연. 암의 발생 요인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는 우연이다. 그럼 무슨 말이죠?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런데 물론 아주 부수적인 원인으로 유전적인 영향, 생활 습관 이런 것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암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도. 그게 그냥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암 걸린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수 없다.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내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사명 다하면 우리가 암에 걸려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 죽을 것인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남은 생애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건강하고 정말 팔팔해도, 우리 부모님이 90 이상 장수해도 일찍 돌아가신 분은 일찍 돌아가세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오래 사는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사명 따라 살아가고 사명 따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이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죽음은 더 이상 성도에게 저주가 아니다. 절망도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으면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물론 죽음이 닥쳐오면 두려움이 있죠. 무섭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그 김한란 여사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장례식장에는 장성곡이 아니라 행진곡을 불러주시오. 천국으로 입성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수고하였구나.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빛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했어요. 20절과 21절, 23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 이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기대라고 하는 헬라어는 목을 앞으로 쑥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접하기 위해서 목을 빼는 그러한 동작을 이 기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수고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떻게 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요,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뼛속까지, 이 뼛속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 코카콜라의 그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혈액이 아니라 콜라다. 그만큼 이 정도로 이제 완전히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 몰두했었기 때문에 이 사장이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냥 온전히 자기가 여기에 다 쏟아붓는 거죠. 바울은요, 뼛속까지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든지예요. 그러나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죽든지예요. 풀려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바울이 석방되면요, 전도 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석방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계속 격려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바울이 살아서 석방돼서 바울이 살아갈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풀려나고자 하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인생의 모든 처분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맡아주실 것이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뼛속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니, 무슨 재미로 살아? 일요일마다 그 교회나 나가서 앉아있고 예배당에 나가나 앉아있고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사나? 놀러도 좀 다니고 일요일날 어디 뭐 갈 데가 그래 많은데 자,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늘 그래요.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인생이 별거 있나?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 맨날 교회 와가지고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이렇게 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허구한 날 교회 하나님 예수 예배 성경 말씀 성령 충만 즐거우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모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무미건조한 인생입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있고 예수 전하다가 매 맞고 예수 전하다가 쫄딱 망하고 아프고 돈 없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인생,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